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부담이 가는 내용이 있죠. 전쟁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떨 때는 전쟁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수만 명이 죽게 되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해석은 어디다가 불러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가나안 정복 얘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과 맞서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여정이 이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직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Spiritual warfare. 여기 이제 나오는 그림은 하나의 상징인데 위에는 천사의 날개가 있죠. 아래는 빨간 어떤 불덩어리.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이 사탄의 영역 사이의 어떤 컨플릭트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속에 또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표는 뭐냐? 바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 지금부터 내가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산다. 물론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가정과 내 주변과 관계 속에, 이 세상 속에 세우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또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영적인 도전을 체험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인 공격과 어떤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체험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다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100%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전혀 갈등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풍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악한 영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자기 뜻대로 잘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별 갈등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도전 속에서 싸우면서 애쓰면서 살아나가는,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확신은 뭐냐? 갈등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결국은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요단강의 도전을 받아요. 건너게 됩니다. 여리고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너집니다. 지금 아이성의 도전을 받죠. 여기서 실패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고 북쪽에 있는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성령과 함께 내가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그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냐?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행동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용서라고 하는 마음을 채워서 결단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또 욕심이라는 도전이 내 앞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능력 가지고 결단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 이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 또 쾌락이라고 하는 세상의 도전이 있지만 거룩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읽었던 글에서 이 플로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이 쓴 글을 읽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잘못된 영적 전쟁의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인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청년들이 영적 전쟁을 하자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느 사찰로 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땅밟기를 하고 사찰을 뱅뱅뱅 돈 다음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냥 온 세상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끝나냐, 그 사찰 주지 스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감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장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공격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역시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승리의 기가를 부르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능력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와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한 어떤 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말씀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리라고 나가자마자 친교실에 안에 가서 서로 불편한 마음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그러자마자 집에 가서 애들 때문에 그냥 소리를 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부상병으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이 되면 폐잔병이 돼가지고 주일날 다리 질질 끌고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내가 상처받고 넘어졌나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또 회복시켜 주셔요. 또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근데 또 월요일부터 또 부상병이 돼가지고 하루 일주일 내내 질질 끌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러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이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승리의 삶을 통해, 적어도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과 예배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자고. 지난주에는 패배해서 지금 패배한 모습으로 지금 앞에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주는 적어도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왜 패배하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 여정 속에서 패배했던 얘기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계속 승리만 하지 않았어요. 패배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3,000명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나중에 막 도망을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망을 가다가 5절에서 보면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라고 5절에 나와 있어요. 실패한 모습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실패했는가, 언제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실패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이, 그게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 아간을 설명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무지무지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는 말씀인데, 왜 그랬는가? 이 아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뒤쪽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언약을 어겼다. 언약은 다른 말로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절대로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슬쩍 소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훔쳤다라고 하는 범죄가 있지만 범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책임 있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책임 있는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 언약의 관계의 증표가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에덴 동산에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유혹을 줘가지고 따먹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구원한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뭐 죄인으로 만들었다가 구원했다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은혜를 주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하셔서 만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 언약을 파괴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패배의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파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맺으셔요.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을 했고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주니까 율법대로 순종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파괴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사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들은 또 패배하게 돼요. 패배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왕조 시대를 시작하시죠. 솔로몬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언약을 왜 깨뜨리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약속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듣지 않아서 결국은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결국 패배의 모습을 갖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하겠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불신 속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또 언약이 흔들흔들해.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약을 깨뜨려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인 나를 점검해요.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뭔가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실패했는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죠, 교만.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건 뭐냐면요, 이제 아이성의 정탐꾼이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도 별로 없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전 군인들 다 동원할 거 없이 한 3천 명만 적당히 해가지고 가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신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달려들었다가 패배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게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에 전쟁이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 한 번 안 쓰고 이겼어요, 사실. 그죠? 빙빙빙빙 7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한번 크게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셨는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공짜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공기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숨쉬고 사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물 마시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감사해야 겸손하게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해서 우습게 알고 달려들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내가 교만한가, 즉 나를 너무 과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결정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과신하는 자고 결국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너무 시시한 것까지는 말 필요는 없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뭐든지 다 물어본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양말은 무슨 양말을 신을까요? 이런 까지 괜찮은 거. 오늘 바지를 입을까요? 스커트 입을까요? 그런 거 말고,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짬짜면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우리 인간 인생의 삶에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잡을 새로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애를 지금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떠한 전공을 해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 아이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뭔가 인간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지침을 가지고 결정하게 나갈 때에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먼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또 여리송을 건널 때도 넘어뜨릴 때도 몇 바퀴 돌라, 소리 질러라,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승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2,000명, 3,000명, 그래도 3,000명 오케이 했다가 패배한 거란 말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왜 실패했는가 질문을 해본다면 미래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후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저쪽 동쪽에 있을 때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게 만들지, 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패배해가지고 망신당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후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후회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과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옛날이 더 좋았는데 왜 그때 그랬을 걸 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저 문제가 있으면은 한국에 있을 걸 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겨 해서 뭐 할 거예요? 과거 얘기. 또 부부가 서로 힘들 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그때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거 뭐 할 거예요? 과거 얘기해가지고. 애가 괴롭히고 내가 왜 얘를 낳아서 나왔는데 하나님 주신데 어떡할 거예요? 과거 얘기할 거 없어요. 과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신 내 인생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눈 감으면 보이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가갖고 청년부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2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떨까 서로 그걸 써가지고 발표했을 때 제가 그런 발표했던 것 같아요. 20년 후 어느 날 내가 집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분 내 마음에 와가지고 오셨나이까 하고 애들은 엄마 아빠 하면서 발 붙들고 막 행복한 모습을 제가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40대 제가 중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 나가지고 정말 오늘은 어떤가 하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와이프는 비지도 않고 애들은 텔레비만 보고 강아지 새끼만 와가지고 황망망망 짖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미래의 그림이지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그런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나의 삶의 목표를 갖고 좀 사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체리힐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비전이 뭡니까? 보여주실,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눈을 감으면서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나갈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요, 조그만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 서로 싸우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런단 말이죠. 가정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비전, 내 인생에 대한 비전, 이것이 있고 그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열정을 갖게 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죄악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나가셔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너무 과신해서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며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